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황당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운영하는 그 학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학부모님이 어린 자녀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애들이 왔으니까 과자를 이렇게 좀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과자를 이렇게 막 먹으니까 흘리겠죠. 물론 떨어뜨리기도 하고 테이블 위에 막 어지럽히니까 막 부스러기들이 떨어지죠. 대화가 다 끝나고 이제 그 아버님께서 테이블 위에 떨어져 있는 그 과자 부스러기를 이렇게 다 두 손으로 이렇게 모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는 뭐 카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고선 쓰레기통에다 버리시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데 다 이렇게 테이블에다 한 걸 모으시더니 테이블 밑으로 쭉 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거 무슨 황당한 일인가. 저는 세상에 그 부스러기를 모은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손에다 해갖고서 쓰레기통에다 버릴 줄 알았더니 다 모은 다음에 그냥 카페 밑다가 쫙 버리시길래 야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또 학부모님은 들어오실 때 이렇게 라지 커피 큰 커피를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나 보다 했더니 조금 있다가 금세 그 어떻게 손으로 툭 튀셨는지 라지 그 큰 커피가 카펫은 베지 색깔입니다. 약간 짙은 베지 색깔인데 그 라지 큰 커피를 그냥 떨어지면서 뚜껑 열면서 커피가 그냥 금세 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다 그냥 바닥에 쫙 그냥 엎질러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라지 커피가 다 카펫에 떨어졌으니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카펫에 이게 커피가 이래야 되는 게 저는 돈일 것 같은데 딱 커피가 떨어지자마자 내 커피 이 커피. 카펫은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커피 떨어지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커피 어떡하나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황당해갖고서 그리고 그분은 그냥 카펫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커피만 빈 컵들만 들고서 쓰레기다 버리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홈디포에 가서 그 스테인 지우는 그 사갖고서 한 통을 다 뿌리고 막 타올로 비벼도 잘 안 빠지더라고. 그게 까만색이고 뭐 무슨 파란색이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베지 색깔의 그 커피 한 통을 다 쏟았으니 이게 비벼도 이게 잘 안 빠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발소를 이제 들어갔는데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한 65세에서 한 70세 되신 할아버지였었는데 보니까는 점심을 드셨더라고요. 보니까 설렁탕을 드셨는데 김치하고 깍두기가 그 위에 이렇게 있는데 식사를 하셨구나 하고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는데 이렇게 뒤를 깎시다가 이제 앞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오셔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앞에서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그런지는 몰라고 트름을 하시는데 하시는데 와 설렁탕에 김치 깍두기가 다 앞으로 올라오는데 제가 거기서 설렁탕 한 그릇 다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도망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천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막을 수도 없고 그
뒤에서 하셨으면 또 모르겠는데 앞에서 앞머리를 깎다 하시는데, 이야, 그 안에 있는 그 들어갔다 또 나온 거는 또 이게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이게 그냥 앞에 있는 건 몰라도 들어갔다 나온 거는 이게 냄새가, 그 앞에서 꼼짝없이 그 냄새를 다 맡는데, 이야, 제가 오늘 솔로탕 한 그릇을 다 먹었구나 내가 여기서. 이야, 그 황당한,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 살다 보면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황당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경 안에서도 우리는 황당한 사건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여리고성을 이제 앞에 대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그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 법궤를 앞장 세우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텐트로 천막으로 들어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자라는 겁니다. 그냥 머물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소리를 외치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황당한 사건이 다 있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그 전략이, 그 위로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만들든가 창칼을 만들든가 화살을 더 만들든가 하여튼 뭐 전략을, 밤에 어떻게 그 성을 올라가느냐 뭐 이런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려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전략이 다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나오는데, 나사로는 벌써 죽어서 그 시체는 무덤에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서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려는 겁니다. 나사로의 그 누이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요. 벌써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 시체 앞에서 무슨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도대체 뭘 하시려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황당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죽은 시체 앞에서 울며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도착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뭐 이런 황당한 사건이 다 있어요. 숨은 멈췄거든 벌써요. 사람들이 뭐 죽은 거 자는 거 분간도 못합니까? 죽은 어린아이 앞에서 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저들이 비웃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클라이막스는 정말 중요한 거는 포도주 아니겠어요? 옛날 우리 시골에 무슨 잔치가 벌어지면 막걸리가 거기에 중요하듯이, 가나 혼인잔치에 막 지금 흥이 막 올라갈 대로 올라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무엇을 부어라?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게 무슨 황당한 사건입니까? 지금 그 뒤에 원하는 건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물이 붓는 그 순간에 돌 항아리에서 포도주로 다 변했으면 또 말이 되지만 그냥 물입니다. 물. 그런데 이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들이 원하는 건 포도주인데 어떻게 물을 떠다 줍니까? 그러다가 귀싸대기를 한 대 맞으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무슨 이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빈들로 모여들었습니다. 빈들로 모여든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으니 출출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녁이 되었으니 저들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슨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히 쌓아놨으면 말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먹을 것을 막 퍼다가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창고에 먹을 것을 뭐 잔뜩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점도 없고 뭐 마을 집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황당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한두 명 정도가 있으면, 우선 한 가정이 모여 있으면, 5-6명이 모여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남자만 몇 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5,000명. 상상이 가세요?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것도 장정 20세 이상만 5,000명이 모여 있는데 너희 갈 것 없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황당한 사건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여리고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너무 황당한 소리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성이 견고하냐면 말 4피를 묶어갖고서 성 그 위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그렇게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우리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돈다고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겠냔 말이에요. 만약에 한 바퀴를 딱 돌았는데 저 구석에서 한 이만큼 돌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2바퀴를 돌았는데 저쪽에서 또, 그러면 흥분이 되죠.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한 바퀴를 돌고 천막에 살 때, 야, 내일은 또 어디가 무너져 내릴까? 막 익사이딩 하죠.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 돌아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틀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될 때도 아무런 사건이 없었다니까요. 몸이 금이 간 것도 없고요. 무너져 내린 것도 없고요. 그러나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에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죠. 정말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거짓말처럼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이거를 무슨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배꼽을 잡고 웃었고요, 사라는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1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이삭을 품에 안고
웃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죽어 썩어져 냄새나는 무덤 앞에 놓인 돌을 옮겨 놓으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오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말씀에 죽은 시체가, 썩어져 냄새나는 시체가 걸어서 나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잔다고 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 어린 딸이 실제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황당한 사건이었지만 죽은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딸을 죽음에서 살려 놓으신 겁니다.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하인들이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니 물을 따르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그 포도주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가 취한 후에는 그거보다 못한 포도주가 나오는데 당시들은 지금까지 최고의 포도주를 두었다. 극상품 포도주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어떻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어떻게 죽었던 그 어린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죽어서 썩어낸 냄새나는 그 시체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1 더하기 1은 2인데 그렇게 설명한다고 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과연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2번째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합니다. 이 2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도대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2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셨던 걸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리고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미친 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어린아이한테 설명을 해도요, 어린아이들이 이 사람 이거 돈 사람 아닌가? 여리고성을 돈다고 어떻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성을 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아무나 그 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니 정말 그 거짓말처럼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요, 그냥 다 꽝입니다. 꽝. 100바퀴를 돌아봐요. 1000바퀴를 돌아봐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나.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일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아들 이삭을 품은 사건도 똑같습니다. 절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믿음으로 살아가 절대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니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제가 로마서를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 펴실 수 있는 분은 좀 펴시고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좀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생리학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의심치 않고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여 주시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그 일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뭐 하시려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까? 황당한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돌을 옮겨 놓으니 그 일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똑같습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줄 수 없는 겁니다. 저들이 원하는 건 포도주인데 어떻게 물을 떠다가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믿습니다 하고 물을 퍼다가 갖다 주잖아요. 연회장이 그 물로 된 물을 들고 따르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여 주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물을 따르면 포도주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여 주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황당한 사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제자들이 나가서 여기에 무슨 뭐 먹을 거 없나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놓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갖고 와요? 예수님에게로 가져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져가는 거죠. 사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그거 갖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뭐 하려고 그거를 예수님께로 갖고 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거를 떠다가 또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미친 짓이죠. 정신 나간 일이죠. 20세 넘은 남자 장정만 5천 명이고 아낙네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약 2만 명 되는데 2만 명 되는 그 많은 숫자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뭘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걸 갖고 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을 하여금 잔디에 앉게 하시고 그걸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어린 아이와 여자 외에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거 2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작은 것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혹시 보셨어요? 씨앗 중에선 제일 적은 씨앗이라고 그래요. 보니까 정말 조그매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어떤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다음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조그만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뽕나무를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자만 5천 명을 바라보게 되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약 2만 명을 바라보게 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작은 겁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 우리가 1 더하기 1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해 주시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맞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 앞에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정말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을, 그 조그만 믿음만 있더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작은 것 위에 믿음을 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 역사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어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생각 못하는 겁니다. 럭비공 아세요? 럭비공? 축구공이라든가 농구공은 동그랗기 때문에 땅에다 튀기면 그대로 올라옵니다. 근데 럭비공은 땅에다 튀기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럭비공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 일로 튀면 절로 튀지, 일로 튀면 절로 튀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럭비공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공을 튀기면요, 이게 어디로 튈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이 막 말 타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누가 감히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바다를 땅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그런 일은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여 주시니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럭비공과 같은 사람들이죠. 앞뒤 좌우가 다 막혀 보이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가지면?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럭비공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돌무덤을 열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올지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믿음의 원리를 한번 적어봤어요. 화면 볼까요? 작은 것 플러스 믿음 뭐예요? 럭비공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이 공식을 세운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숟갈로 붓는 쌀 요만큼 뻥튀기에다 집어넣고 막 돌린 다음에 뻥이 하고 뻥 터뜨리면 그게 한 바가지가 돼서 나오죠. 한 바가지가. 이야, 어떻게 한 숟갈 그 쌀 퍼서 집어넣는데 그게 그렇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럭비공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익사이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또 튀게 하시려고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 일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올려지느냐, 이거는 완전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악기라 할지라도 그 악기가 누구의 손에 올려지느냐에 따라서 소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피아노, 이 피아노를 제가 치는 거하고 우리 김수정 사모님이 하고 치는 거하고는 소리가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미국에서 그래도 피아노로 메스터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 메스터까지 받으신 분이 치는 거하고 제가 올라가서 치는 거하고 소리가 똑같겠어요? 완전히 틀리죠. 저 건반 위에 누구의 손가락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소리가, 기타도 그렇고요, 바이올린도 그렇고요, 누가 그 기타를 잡느냐, 이거는 뭐 완전히 틀린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게 누구의 손에 올려지느냐, 이거는 말은 틀려지는 겁니다. 너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시고 주님께서 그 위에 축사하시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리떡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바닥을 치는 것 같고 인생 바닥을 기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지금 우리가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이제 맡깁니다. 지금까지 내가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축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